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리딩 지저스라는 책자와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그분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섬겨주십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목숨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것은 목숨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통해 우리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남들을 조금 도와주는 섬김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러한 섬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다 흐트러 놓은 어떤 일들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모든 일들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정상적인 일들을 다 뛰어넘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죄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한 일은 불순종, 죄, 사망,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이룬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나의 불순종이고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며 아담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것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신약에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는데 예수, 바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그들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대표자는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감옥을 대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가보십시오. 신부들이 성도님들의 죄를 듣고 다 사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매우 악독한 행위입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부들이 성도들의 죄를 듣고 그것을 고해성사를 듣고 해결해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값을 들여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제자들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형성되어 온 잘못된 믿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거나 혹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늘 핍박받아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박해를 받아왔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고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서 살아왔습니다.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메대 바사 제국에 빼앗겼으며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으며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이것만을 그들은 온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기대할 때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메시아는 꼭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어야 되며 강력한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시면 예수님께서 막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빼앗아 주시고 유대인들을 높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못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에는 정관사가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여 그 강조점을 강조하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쭉 말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눈앞에 인간의 모습,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서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는 언제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들었을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그냥 감아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눈을 감아버리시고 그냥 죄가 없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치 사탄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사탄 배상설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갚아야 될 것을 갚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빚지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인가 갚아야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무엇을 배상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탄에게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른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목숨이 끊어져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목숨으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택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도저히 부활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멈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순종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사함은 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린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칭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의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던 것처럼 이 칭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대표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죄사함 받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첫 아담과 별다른 상태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입증되는 예수님의 칭의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있어야만 죄사함과 칭의,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자 훈련을 받지만 아직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충성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 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주는 양,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자마자 엄청나게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이 구속사적 시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 언약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아직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섬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 죄, 사망,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자, 둘째 아담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셨어요. 이것은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첫째 아담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저지른 그 잘못된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다릅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다르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죠? 의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이 이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둘째 아담이 이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이유도 승천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쉬운 일 같아 보이십니까? 어려운 일 같아 보이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셨겠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심하시고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부활하셔야겠죠. 부활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지나야만 부활할 수 있으며 승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굳게 결심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로 죽으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정말로 어려운 걸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즉 속죄, 칭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죠. 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저의 힘,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구원이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그냥 너 구원 받아라 하면서 툭 던져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행위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연합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내 죄고, 아담의 불순종이 내 불순종이고, 아담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날에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그 끈을 끊어버리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하고 저희들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부활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속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활이.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승천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요,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서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모든 혜택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내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늘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인생을 매일매일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모든 더러움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의로움을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행동하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안이 너무 닫혀있고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논리대로 우리가 제멋대로 재단하고 우리가 잘라버리고 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시고 모든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엎드러져 버리며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언약적으로 보며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대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